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가서입니다. 너는 가서.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왜 가실까요?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을 위하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앞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좀 준비하라고.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꼭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런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들이 왜 반대했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좀 한 가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는 지금 이쪽이 지금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도 부르시고 정말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많은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는 길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었습니다. 여기는 아수르의 나라.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미 나누어졌었던 것이죠.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그들이 어떠한 이 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이 아수르의 사람들, 또 아수르가 잡아왔던 포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민족들이 다 섞여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성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혼혈을 하게 되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기 남아있던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때부터 개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와는 상종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족속들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아픈 뿌리가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오늘 우회하셔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그 아픈 뿌리, 그 아픈 상처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 있던 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까지도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들을 다 불태우라고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그 기도하면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좀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이십시다 라고 얘기해요. 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적대하는 사마리아. 하지만 그 사마리아도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서 여러분, 우리의 분노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지도를 잠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경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점점점 확대되어집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될 건 우리들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루살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모든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건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깐 그 사마리아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주님은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등장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셨나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길 가시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나를 믿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능력을 보고 오신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 부모님이 예수 믿어, 나를 정말 아끼는 친구가 예수 믿어, 누군가 나를 전도한 거예요. 억지로든지 자의든지 상관없이 누군가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복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옥성 루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우회해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쭈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울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교회가 좋은 겁니까? 아기 울음소리 없는 교회가 좋은 겁니까? 아기 울음소리 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기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있다는 교회 아닙니까? 아기 우는데 막 눈치 주고 뒤돌아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기를 지금 나도 현찬을 파네. 여러분 교회에서 아기 울음소리는 천국 소리입니다. 천국 소리. 이것만큼 좋은 교회 저는 많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뛰어 올라와야 돼요. 여기를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나갈 필요 없어요. 무슨 죄를 져서 왜 나가요? 무슨 죄를 졌다고. 아기 난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기 소리는 많이 울려야 돼요. 제 설교 안 들어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식층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자기 출세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 유명세를 위해. 나도 유명한데 지금 예수님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좀 이번에 좀 잘 될 것 같고 서로가 좀 윈윈 합시다.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 쓰면 참 좋지 않아요? 나 같은 이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동행하면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나는 집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다. 다시 말하면 여우와 새보다도 나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도 집도 없고 어디를 가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오늘 서기관이 말한 것은 영광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려고 교회 오면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붙들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잘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저 감사와 눈물과 은혜로 충만한 겁니다. 나의 분평과 원망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여우보다도 새보다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정말 그 길을 걸어올 수 있겠느냐? 그 무시당하면서 네가 정말 나의 길을 걸어올 수가 있겠느냐? 주님은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의 우선순위,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의 우선순위는 아버지를 모시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여기선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편찮으실 수 있고요, 또 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는 내가 죽기 전엔 절대 너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에게는 먼저 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보다 아버지, 가정의 일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무시한 거 아닙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돌보지도 않고, 주님이 그런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더 우선인 것이지, 여러분, 나에게 준 그 피조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장사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죽은 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천국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는 길, 영생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의 길, 무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라는 것은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첫 번째 최상의 중요한,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가장 최상은 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의 가장 최상은 부모님이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죽어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둠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죽어가는 영혼을 오히려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지금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여기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요거 좀 하고 나중에 일이 좀 잘 되면, 돈을 좀 벌면 그때 가죠.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와사보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와자예요. 누워있으면 죽는 거고, 보행하면, 걸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누워있으면 정말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걸어다니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괜찮아, 옥성루터교회 이쯤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이제 선교 베트남 선교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아쉬울 것이 없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쯤하면 됐지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죽는 것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모두가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옥수동에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전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어제도 한 새벽 12시 반까지 와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 바자회를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일하신 분 너무나 많이 계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와서 남성교회들이 와서 텐트 치고 뭐 다 땀바가지가 되고 일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에서 돈 버나요? 여러분 그거에서 이익이 남아서 아니에요. 한 푼도 남는 거 없습니다. 이거 팔아서 베트남에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동참해서 정말 내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밤에 12시 반까지 일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땀을 흘리며 텐트 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나를 자랑하려고요? 내 능력을 보이려고요? 잘못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축복받으려고요? 잘못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요. 그러면 돈이 있건 없건, 내 몸에 질병이 있건 없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샘솟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한 가지 가족과 먼저 좀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좀 마무리는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 내 자녀들, 내 아내, 부모님 내가 좀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아니다. 너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봐야지. 뒤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 쟁기는 뭡니까? 앞에 소가 끌어가고요, 쟁기를 잡고 이 땅을 파는 거죠. 이 씨를 심고 모종을 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쟁기를 잡고 하다가 자꾸 돌아보는,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일로 가고, 오늘 성가대가 뭐나 성가대 바라보면 이리로 가고, 그 지그재구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돌보는 자녀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를 돌보실 때 그때가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여기 안 됩니다. 아니요, 내가 아니면 더 잘 돼요. 하나님이 맡기면 더 잘 돼요. 여러분 제 아내가 한 주간 동안 영성 수련회를 좀 다녀왔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내 아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맨날 굶어 죽을 텐데 우리 세 딸들 어떻게 살까? 앞이 캄캄했어요. 정말로 제가 제 아내한테도 간증을 했어요. 오다가 앞이 정말 캄캄한데 말을 못했어요.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밥은 어떻게 먹을까? 애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 고민을 많았어요.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지 이거 깨워가지고. 근데 엄마가 없는 사이에 우리 엄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가라 그랬어요. 또 가라고, 자주 가라고.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께 맡기면 더 잘 돼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행복해요. 더 잘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작별하세요. 내가 붙들었던 거 작별하세요. 내가 붙들은 걸 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자기 다음에 직분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서 사바시 아들 엘리사를 만나, 그가 가보니까 이 소를 몰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소를 갈고 있는 엘리야에게 겉옷을 던져줍니다. 너는 이제 다음에 나의 뒤를 이어서 너는 이제 예언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겉옷을 던져줬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해주세요. 이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죠. 그때 엘리야가 시끄럽다 그래요. 야, 너 그럴 거면 내 얼굴 보지도 말아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삶아 먹어요. 그리고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불타버려야 됩니다. 이거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이거 삶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거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이 더 좋게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너는 생명을 택할 것이냐, 죽음을 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을 건 나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를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 주신 거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주신 거 거기서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복음 전파하라. 오늘 바자회 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예수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안 사람은 버리고 또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잡았던 물고기를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좋은 배경을 다 버렸어요. 모세는 왕자의 권위를 내려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자신의 고향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기웃기웃거리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입술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이 일 마치고요, 이 일을 끝내고 갈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린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내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에도 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온 땅끝까지 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엘리사가 그 수레를 다 불태워버린 것처럼, 소를 다 삶아 먹은 것처럼 주님, 내가 다 이제 결별하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죽어있는 자들, 그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에 붙들려 있는 이 소, 내 손에 붙들려 있는 수레, 이거 못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태워버려 주시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버지 두렵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마리아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짊어지지 않고 그저 영광만을 바라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챙기를 잡고 늘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세상의 죄가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의 죄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는 주님 앞만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 내가 의지하고 있던 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수레를 다 불태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손에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